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12월 15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과 죄 지은 백성들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혈통이,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면 허락되지 않는 직분도 또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인 사제론,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21세기 교회들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기에서 도출이 됐던 것이죠. 이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감당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데,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직을 이 시대에 감당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음을, 이것이 은혜로 된 일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좀 더 본문 해설을 통해서 묵상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버려야 할 것, 사모해야 할 것.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삶의 분명한 변화를 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언급된 5가지가 그것입니다. 악독은 비뚤어진 마음에서 오는 악의입니다. 기만과 외식은 신뢰를 잃게 만드는 진실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입니다. 시기와 비방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는 모두 형제 사랑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반면 취해야 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을 때 애착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에 성숙이 뒤따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5가지로 언급하고 있고, 또 취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그리고 그 가지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그랬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거기에 의존하듯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때가 있고 어린아이 같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같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적용될 때는 어린아이의 미숙함, 성숙하지 못함, 자기중심적인 생각,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이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부모에게 의존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부모에 의존하고 어미의 젖에만 의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고백과 다짐으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게 될 때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랑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게 좀 더 어렵다면 좀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랑하는 것이 힘들면 그를 악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어야겠다. 사랑해야겠다라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낮은 단계인 사랑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악의로 대하거나 악하게 대하는 것들은 멈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사랑해야겠다, 그를 선하게 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 중심,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의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 오늘 1절에 나오는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가 혹시 내 마음엔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이것이 좀 어려우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해야 될 것 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미연에 차단하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삶 속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5가지를 언급해 보면 악독한 마음, 기만하는 것과 외식하는 것, 또 시기와 비방, 이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5가지만이라도 내 삶에서 차단해야겠다, 내 삶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들과 사모해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은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소유의 백성.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산돌,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은유합니다. 이 돌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반면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돌을 기초로 삼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등의 표현은 70인역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호칭입니다. 이제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성경이 히브리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70명이 모여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속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식탁을 이렇게 맞대고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도 보면 거의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누가 제비를 뽑거나 뭐 가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고 당신은 여기 앉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그 자리에 앉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에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교회 우리 본당에도 스티커를 다시 예쁜 것으로 좀 붙여놨거든요. 근데 붙여놓은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앉으시는 자리에 대부분 많이 앉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극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내 자리니까 누가 새신자가 와서 앉아 있어도 내 자리니까 비켜라 이런 것은 좀 옳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뿐이죠. 그런데 이 자리를 내가 앉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 소속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가 바로 내가 앉을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친밀감과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앉을 자리가 있다, 내가 가면은 그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너무 강해서 뭐 내 자리에 아무도 앉으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면은 앉을 자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와 친밀감이 있다는 것과 아주 비슷한, 아주 의미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말짱 헛거라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앞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또한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본문 해설 첫 번째 끝부분에서 그렇게 신령한 젖을 먹는 자들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점점 더 성숙해져 나가는 공동체가 뭘 해야 되냐?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숙한 사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 악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시기와 질투와 그런 다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끊어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목표가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성숙이 교회의 성숙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려면 교회에 속한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자가 되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성숙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올라갔으니까 너도 올라가야 돼. 이거는 폭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는 왜 저 밑에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 없는 교회가 되는 거야.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성숙은 좀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의 성숙은요, 좀 더 더뎌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누군가도 내가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고, 그런데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어금니 꽉 깨물고 승질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그가 성장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명이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인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입니다. 같이 보죠.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라. 살면서 좌절할 때마다 과거의 우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독실한 신자들도 비방이나 원망, 분노, 자포자기, 폭력, 정욕, 부도덕, 술 등으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황을 초월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을 포기한다. 그들의 생각과 태도는 다음과 같다. 노력했지만 변할 수 없어. 기독교의 진저리가 났어.
그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운 나쁜 나는 포기해야겠어. 이 모든 말에서 행복과 기쁨이 상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눈여겨보라.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기분이 나빠진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이기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상황을 이길 수 있다. 해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상황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사람은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당신의 불행한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과 비교될 때, 처한 상황으로 인해 화가 날 때, 당신을 짓누르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가 혐오스러워질 때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라. 그분이 주시는 행복 속으로 기쁘게 전진하라. 제가 자주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에 매몰됩니다. 상황에 취해 있고 상황에만 빠져 있고 상황으로 나의 삶의 상태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고 변하게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항상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그 놓여진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만큼 가변적인 하나님의 고백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의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상처가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필요한 때에 더 주님께서 절박하게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벌써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불의한 일들, 악의가 가득한 삶을 포기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택한 백성 되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제 안에 가득한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닮으며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신령한 제사로 오늘을 드리게 하소서. 제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즐거이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